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주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다시 생각하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만 다시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자기애하고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기죽이지 말고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기를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혼내는 거나 또 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고 애들 어쨌든 격려해주면서 아이들 기를 살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라는 것이 그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이 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왜곡된 자아를 기를 살려주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자존감이나 또 그런 모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방향의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 아니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 나는 뭐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wonderfully made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바른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서론 부분을 이승범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법,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하고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읽으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아니면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들의 그 삶에 있어서도 죄송합니다. 그 사탕을 하나씩 들고 있는 모습 보니까 다들 개구쟁이 같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번을 강문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뭐 단어 아니면 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얘기 들을 때 어떠셨어요? 아니면 그런 얘기 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네? 상대방 반응들이니까 시큰둥. 시큰둥하다고요? 예. 다른 분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하나님 진짜 계신지 궁금해하시고. 궁금했어요. 굉장히 좋은 반응이네요. 네. 한 명을 볼까 말까 하는 반응이었어요. 네. 또 다른 분은 어떠셨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은 뭐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요? 화내죠. 네. 왜 화낸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왜 지옥 가냐고 화내죠.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뭐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전도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뭐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짧게 표현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조금 더 그거를 풀어서 쓰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아까 이제 박남일 성도님 말씀하신 정도 반응이면은 아주 좋은 거죠. 예,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아주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기분 나빠하죠. 왜 내가 지옥을 가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 이거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안 거고 제가 뭐 믿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해서 아는 건데 불교에서는 팔열파한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지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팔열 지옥이라는 데가 있고 팔한 지옥 8가지 종류의 지옥이 그러니까 각각의 죄에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지옥의 종류가 있어요. 그 팔열파한 지옥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부처 안 믿으면 당신 뭐 불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안 살면 이 팔열파한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궁금할 것 같으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할 것 같으세요? 예. 또 다른 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아, 미친. 예. 또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너나 믿어라. 네, 너나 믿어라. 그러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이 얘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데 뭐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네.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다면은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부처 안 믿으면 팔한 지옥에 간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그거 들었을 때 막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 하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근데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예. 그냥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 별로 크게 비중을 안 두면 내가 믿는 분명한 진리가 있고 이 진리에서 분명히 거짓된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너 부처 안 믿으면 너 108번뇌 안 하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제 할 길 할 것 같아요. 별로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 화를 낼까? 행여 그게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면서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거예요. 그 마음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거나 뭔가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따라가면 그럼 나는 지옥 가는 건데 믿지는 않아도 그 말대로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난 지옥 가는데 기분 나쁜 거죠. 그럼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할 때 이제 한 가지 감사한 거는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단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단은 무조건 싫어해요. 이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뭐 신천지가 좀 많이 난리 났을 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거 상관없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막 공격하고 뭐라고 하고 물론 이제 교회라고 같이 보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단을 싫어하는 건 참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교회를 안 다니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한다면 그 마음속에 지옥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강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강하게 부정을 하고 뭐 안 좋게 반응을 해도 그 반응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고 또 배운다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그것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나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누군가가 뭐 격하게 반응하던 또 조금 반응을 하던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고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제 그 점입니다. 정준희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있는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이어서 하는 질문인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거는 뭐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얘기한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한 번도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진지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근데 좋은 얘기인데 그게 근본적인 그 믿어야 되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제공해줘야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믿을 수 있는 건데 이게 풀리지 않는다면 믿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질문 자체는 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첫 질문은 예수는 누구라는 걸 먼저 알고 나야지 그 사람이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나서 믿든 안 믿든 그걸 판단하는 것이, 지금 1번, 2번을 보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네. 예수가 누군데?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1번, 2번 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군지를 먼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예수는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질문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3번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앞서가시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될 필요도 못 느껴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안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없어요? 잘 살아요. 뭐 직장도 괜찮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좋은 집 살고 애들도 공부 잘해요. 그런 집에 사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당장 들어오는 퀘스천에 내가 왜 믿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집사님 얘기한 것도 들어가요. 예수님이 누군데 또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많은 경우는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럼 좋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답을 못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 교회 나와.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우리 교회 음식 맛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빠지는 거죠. 이 본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니까 얘기했다가 뭔가 안 먹히고 내가 보안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애들도 우리 집 애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서 좋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제 모습을 보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나보다도 못한데. 이 생각 안 할까요? 한다고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실제로 경제적인 것을 비교하면 아니면 사는 모습을 비교하면 가정 환경을 비교하면 전혀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믿어야 되냐는 거에 대한 필요를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나는 그런 죄가 없는데.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그렇게 말해버리면 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맨날 눈물 흘리면서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나 죄인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설명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죄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알게 되면 동의를 하면 마음으로 그걸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찾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거를 설명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3번인데 그 이재현 전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을 기록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한 1%도 안 될 것 같아요. 1%도 안 되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2장입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창조에 대한 언급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창조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건 2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창조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창조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창세기 2장, 2장에 걸쳐서 창조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써도 모자라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 DNA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종류, 동물들, 식물들, 이 우주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시작한다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으로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도 부족한 창조 이야기를 딱 2장만 썼어요. 그렇다면은 목적이 좀 다른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창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이제 구원과 연결된 겁니다. 좀 아까 이제 다시 질문을 들어가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왜 이게 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려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을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없는 상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게 되면 이게 죄구나.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거기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앞에 창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설명하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왜곡이 되고 틀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신 목적은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 이야기와 타락 이야기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조보다 죄가 부각되는 것보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심각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뭐 몇백 페이지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창조 자체의 어떤 설명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집약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이야기고,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느냐, 거기에 참여시키고 이해시키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죄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는 떠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너 의인이야. 그럼 우리가 갑자기 먼저 360도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하던 거 다 안 하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또 잘못된 모습을 살아가는 게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너 의인이라고 내가 불러줄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라기보다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인간 우리 안에 이제 본성이 죄성인 거죠. 그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그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16절부터 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라니 하면서 이제 육체의 어떤 그 이론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디자이어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디자이어. 그 마음에 원하는 거. 그런데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사실 이제 죄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깊으냐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생각, 또 그 생각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도 소원함이 있는 거죠. 그 패션이 있는 거고 그런 디자이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디자이어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죄성을 가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아담에게도 그 욕망을 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함이나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선악과를 보면서 바뀐 거죠. 그거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의 소원함으로 바뀌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부분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좀 심하네. 이거는 이제 없애야 되겠다. 없애고 해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러니까 거봐 하나님이 한탄하셨으니까 이렇게 했다.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표현으로 기록을 하면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때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건을 설명하도록 해서 그 당시에 같은 사람이 읽었을 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신 거죠. 근데 이런 그 한탄하셨다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죠. 지금은 안 하겠지만 한참 때 막 뭐 사춘기 때 속썩이잖아요. 막 화가 나면 뭐라고 하십니까? 안 하셨겠지만 제가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나가! 그러지. 그러면 그 의도가 나는 너를 진짜 이제 보고 싶지 않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 말을 했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컨트롤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표현이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의도를 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후회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속쓰리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의 그 죄성의 정도가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제 이전 전사에 좀 아까 이제 그런 타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죄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죄성에 대한 부분이 부분 타락이면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나쁜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데 total depravity라고 하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한다면 선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길어졌는데 죄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가 가지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죄인이다, 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개개인이 나 죄인이다, 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폭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이해가 그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죄인이라고 소개하나요? 아니죠. 네. 죄인 중에서도 아주 악질로 소개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신학자니까 좀 이 정도 멋있는 말을 해줘야지 하고서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 고민한 거 로마서 7장 읽어보세요. 그 고민을 그대로 담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심지어는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고 싶어. 그런데 안 돼. 왜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그 디자이어가 내가 하고 싶은 그거를 자꾸 끌어서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내가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더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롭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서 그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 겉의 모습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거 깨닫기 전이나 후나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이 비춰진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심각한 것 이상으로 아주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고백한 것이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7장 24절입니다. 이 사망의 몸. 그러니까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래도 또 역시 죄를 짓는 이 몸의 그 상태를 죽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몸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거는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정도의 깊이의 모습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창조와 타락과 이것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도 도덕적으로 나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그래도 나 이만하면 뭐 살인도 안 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선한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도덕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본주의적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나는 선한 사람이야.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많이 해코지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도 그래도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선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 요 정도면은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법적인 용어가 맞아요. 근데 죄인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존에 대한 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죄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진짜 고민하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존이에요. 우리의 실존, 우리하고 떨어져서는 이제 우리하고 떨어뜨릴 수가 없는 실존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기 거를 많이 챙기죠. 대부분 아이들은 그래요. 내 거 그거 안 놓고 꽉 붙잡고 절대로 쉬어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막 혼내고 뭐라고 해야지 쉬어하지 웬만하면 다 자기 거예요. 남의 것도 자기 거고 자기 건 자기 거고.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르쳐서 된 거냐?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자라면서 이게 좀 더 좋아지느냐? 아니에요. 죄성의 본질은 똑같아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타락한 그 죄성의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아직은 확 드러나지 않은 정도고 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지만 인간이 더 자라면 자랄수록 그 죄성의 깊이는 아주 깊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모습도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나타나는 거죠. 영화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잔인하고 악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옛날에 이제 달라스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어떤 집회 갔는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게 보호받고 있어서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목사님은 창녀촌에서 자랐어요. 그 형 오빠가 다 포주 사창가에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소위 말해서 이제 한 주먹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자랐어요. 사람 죽이는 거 여러 봤대요. 사람 패는 거 그거는 매일 일어나고 구타 매일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그분이 그래도 은혜 받아서 이제 회심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지금 선교사로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여러분은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 타이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저를 싸고 있는 그런 환경이 제가 어디 가서 뭔가 하려고 했더니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목사를 인정해 주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안 하게 되는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랑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막아서라도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뿐이지 이게 다 걷어져 버리면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자라면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의 그 안에 있는 죄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 정도 죄인은 아니다. 복음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빨리 아는 사람은 그 답을 찾기 원하죠. 그 답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 그래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제 딸아이가 지금은 이제 아주 관계가 좋아요. 해결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춘기 때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하도 이제 뭐라고 하고 혼내고 그래서 저를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아내가 혼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예빈이한테 하는 모습이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던 사람의 모습이 당신한테 보인다. 그 얘기 듣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네, 그 전에 제가 애들한테도 그래 아내한테도 생일 필요 없어. 화가 나가지고 이거 필요 없어. 생일잔치 선물도 뭐고 필요 없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한테 그 얘기 탁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모습 봤더니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일날 세족식을 했죠. 세숫대야에다 물 떠놓고 아이들 발 씻겨가면서 아빠 미안하다. 아빠가 잘 산다고 잘 살려고 또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왔는데 아빠의 모습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 아빠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있더라. 그러면서 아이하고 이제 사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했더니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성경에 거기에는 시작이 있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그러네. 나 죄인이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노력해요. 그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다른 종교가 그래서 행위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기독교회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1년 52주인데 52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0년을 예배 드리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려요. 그 정도 열심히 우리에게 있어요. 한 교회에 1년에 1억씩 헌금하면 구원받는다 하면은 아마 길을 쓰고 돈 벌어서라도 헌금할 거예요. 왜요? 그 정도 열심히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종교 한번 보세요. 몸을 막 비틀어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하잖아요. 불교에서 3,000배, 10,000배 한다고 하잖아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해봤는데
얘기 들어보면 무릎 다 나간대요. 온몸이 다 병신이 된대요. 그런데도 해요. 인간은 그 종교성 아니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 교인들 하루에 5번씩 절하죠. 메카를 향해서. 어디에 가서든지 그 시간 딱 되면 방향 딱 정해가지고 메카를 향해 절해요. 쉬운 거 같죠?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거를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한다고. 그 정도 열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왜? 구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져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날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요구는 그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온 것처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그 질문이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우리에게 더 매력적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것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더 매력적이에요. 다른 종교인들 한번 보세요. 열심히 아주 열정적이잖아요. 그 정도 열심은 인간에게 있어요.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심지어는 자폭하면서까지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거라고요. 죄라는 거는 삶의 기준점이 옮겨간 것이죠. 그 기준점이 옮겨간 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의 우주 중심은 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죄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도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느냐? 없었나요? 왕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의미, 더블 미닝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은 없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 시대에는 그런 중앙 통치를 하는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왕이 없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기준이 다 자기예요. 자기 보기 옳은 대로 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은 결혼할 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자기 보기에 좋아하는 여인하고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주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은 나쁜 거야. 이것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기준,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기준점을 여기로 옮기고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선하냐 안 하냐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 보기에 분명히 죄가 되는데 내가 보기엔 선한 거예요. 내가 기준점 옮겨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나 이거는 선한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야만 죄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 있는 desire, 그것이 죄인데 어떤 사람은 그 desire가 겉으로 드러나서 눈에 보여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desire가 그대로 있는데 아직 보여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여인을 보고 간음을 실제로 하는 사람만 간음하는 게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 desire죠. desire만 가지고 있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럼 심하잖아요. 그것까지도 죄라고 하면 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음욕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디자이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본성이 이만큼 철저하고 아주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 깊이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이제 조금 깨닫는 사람이 있겠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거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은혜가 큰데 좋은데 그거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럼 더 큰 죄를 짓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 죄를 더하냐 마냐 그게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우리가 가진 이 본질적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그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어나 헬러 표현에는 이게 정관사를 사용했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러니까 더라는 거 정관사라는 표현은 헬라어에서도 똑같아요. 유일하게 있는 그 고유 명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는 그거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고 진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면 우리가 이제 정답이 뭐야 서로 맞춰보잖아요. 뭐 이거 맞았다 저거 맞았다 서로 막 하면서 자기가 맞았다 그렇게 하는데 전교 1등 옆에 딱 지나가면서 그거 1번 답이야 하면은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잖아요.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그거기 때문에 그 정답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런데 정답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제 말이 많은 거죠. 내가 있는 게 정답이야. 내가 있는 게 정답이야. 좀 무섭죠. 예, 무섭죠. 예. 무서워요, 그게. 왜 다른 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내가 정답이야.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정답이 아닌 거 가지고 막 팍팍 우겨대니까 거기서 계속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한 그 정답을 제시하고 있죠. The way, the life, the truth.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면서 아니면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하는데 저는 그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 부담을 갖을 필요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만약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열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퀘스천이 아니라 피리어드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돌아보고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5번을 한번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5번인데 그 노인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그것만 해결되면 이설선의 고민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뭐가 해결되죠? 죄가 해결돼요. 그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의를 만들고 네.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어서 부활이 없다면 죽는 것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서 너 의인이라는 말 듣고 죽는 거 하고 죽을 때 너 죄인이라는 말 듣고 죽는 거 하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이렇게 뭐 점심 먹고 나른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데 살다가 죽는 것이나 예수님 믿어서 뭐 몇 개월쯤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이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뭐 한 1년 정도만 좀 고생한다면 그것도 좀 그렇겠지만 영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죄인으로 죽는 것과 의인으로 죽는 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은 패키지로 함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 죽음만 믿거나 부활은 안 믿거나 부활만 믿거나 죽음은 안 믿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 없어져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서 이 땅을 사는 것이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 우리는 보통 영접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나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다. 그렇게 요한복음에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하면 다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접 기도요? 네. 어떤 경우에 못 받을까요? 예전에 이제 사형리 같은 거 이제 많이 전도하잖아요. 사형리 하면 1연계, 2연계, 3연계, 4연계에서 이제 다 전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까? 하면 이제 영접기도 시킨다고요. 이제 따라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영접기도를 하면 정말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접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영접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스 아이들 세례식 같은 거 할 때 옆에서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면 옆에서 네 해요. 그럼 그 다음 애가 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확신해?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마음의 상태 어떻든지 예스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얘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본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저는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믿어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문제고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선포는 즉각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을 하면 구원에 대한 선포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주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주실 것이다. 주실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평생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씨름이 평생에 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해서 그렇게 살면 구원을 주시겠다 했는데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럼 너 못 사네? 제껴버려. 그거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준다는 거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위 구원,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건데 누구도 그걸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로 구원을 주는 거예요. 행위로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게 좋아요. 마음 편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요거 했네, 그 다음 요거 하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편에서 훨씬 더 편한데 은혜라고 하니까 이게 더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요구하니까.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너네 지켜라 라고 말했는데 왜 지켜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관계가 이미 설정된 거예요. 정체성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이미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방법으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건 못 지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제해버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평생 해가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증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칼빈 같은 경우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성도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좀 과격한 표현을 해서 머리채를 끌고서라도 구원받는 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는 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고 했을 때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가, 이게 아니라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에 하나님 갖다가 놓고 반드시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취소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한 번 하는데 그거 구원받는다? 너무 싱거운데? 싱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확증하셨고 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우리 구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신앙 행위와 어떤 모습의 근거에서 구원을 확인한다면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원이 점점 약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좀 진지하게 자신에게 좀 물어보고 또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오실 때 나의 이제 신앙 고백서를 써서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에 직분자 교육 하실 때 분들은 저한테 주셨는데 한 집사님은 아직 주셔야 됩니다. 한성준 집사님이요. 네, 다른 분들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나의 그 신앙의 분명한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를 뭐 짧게 써서 저에게 꼭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이제 증거도 있고 생각해 볼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이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만 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그 아버지 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가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쓰죠.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다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원받는 분명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죠. 잠언에서도 솔로몬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Acknowledge him in all the ways.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제 지내시면서 숙제는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고백을 한번 써보시는 것이 숙제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